교회, 이것이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 이야기를 지금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약 같으면은 이것이 교회다. 그러면은 좀 쉬웠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이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 건물,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그곳이 교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엄밀히 또 성경을 살펴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는 주님의 몸이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구약의 교회 첫 번째 교회 예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암시, 그림자 또 미리 또 알려주는 뭐 어떤 뭐 암시 뭐 똑같은 말이네. 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예표가 뭐냐 그러면 이제 노아의 방주거든요. 노아의 방주는 짓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고 그 노아의 방주에 타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속에서 무슨 배를 만듭니까? 하나님이 지어라. 짓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짓는 거예요? 죄악이 간영함으로 죄값으로 이제는 심판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것이 그 시대에 택함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만든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역시 여러분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 이 죄악이 간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거의 극치에 이르러 있습니다. 10월 뭐 27일 날 서울에 도대체 갈 뭐 형편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너끼리 해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해야 될 일이겠지만은 뭐 동성애나 뭐 인권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한 기세를 가지고 이 지구촌을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네오마르시즘이라 그러죠. 문화 작용화된 그 문화 공산주의 뭐 그래 말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것들이 온 지금 이 지구촌을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우리 이 며느리가 아들이 뜯겨서 왔다 이러면 무심하가 며느리로 이야 이거 여러분이 어렵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동성애는 성경에는 죄라고 하는데 그걸 목사가 죄라고 하면 어려움을 어마어마하게 당하는 거예요. 뭐 카나다나 미국의 어떤 주는 뭐 벌금을 뭐 어마어마하게 때리기도 하고 또 기독교 회임에도 불구하고 면직을 시키는 일들이 뭐 일어나고 있고 참 진짜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누가 하냐? 이 공동체가 한다. 이 공동체의 이론이 여러분 결국은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잖아요. 건물을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움직이는 교회다. 뭐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움직이는 교회로서 이, 이 죄악 가운데 그저 뭣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면 그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별 생각 없어요. 그렇게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선이 되어야 될 사람들,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고 공동체, 교회 역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 광야 교회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을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 교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광야 교회 근데 나는 이 늘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왕에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모두에게 말이죠.
애굽은 리더십이 대단한 나라잖아요. 권세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 선택해가지고 네가 내 백성이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저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야말로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그 백성들만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그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 비유한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세상은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생을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광야의 이 교회의 모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제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내어 가르쳐 선포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교회의 대단히 중요한 그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거든요. 성전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그게는 이제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어린 양에게 또는 비둘기에게 이 전가해가지고 안 좋은 말로는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죄 사함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대의 교회는 역시 뭘 얘기해야 되는가 하면 회개와 이 죄사함에 대해서 교회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역시 우리 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죄사함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할 일이거든요. 이 교회된 자들이 할 일이고 교회의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에 대하여 별로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해야 되는지 이제는 교회도 세상도 교인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두리뭉실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도 지옥 갈 수 있다 뭐 이런 책을 써가지고 제가 아주 열심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교회에 가나? 왜 지옥 가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그렇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안 가르쳐주니까 알 일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모르고 그냥 예배당에 왔다가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그것도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요. 살기 복잡해요. 만만치 않은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이제 맡겨진 세상 속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들은 뭐예요? 모르면 반복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데 이분들도 분위기에 편성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 성경이 가르치는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얘기하면 인기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기 있어요? 인기 없어요. 저도 알아요. 사람들은 내용보다는 형식을 더 좋아하기 때문일 것이다. 열매를 더 사모하기 때문일 것이다.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쳐야 될
회개와 제사함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참 여러분 현대교회 비극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약에 있는 그 네 번째 교회 모형이 회당이거든요. 회당은 훈련하는 겁니다. 뭘 훈련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냐?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욕구에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절히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 가르침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갔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공동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나 개인이나 여러분 공동체나 개인이나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명이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관하여 부담을 느끼고 지나간다.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런 이 구약의 교회로 예표된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어떤 사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장차 임하실 그날을 위하여 현대 교회가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나누고 또 그것을 또 실행하고 하는 뭐 이런 마음가짐, 이런 우리들의 믿음의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저 우리는 신앙을 엔조이하는 것에 이제 지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외치지 않으면 몰라. 알 수도 없어. 어떻게 알아요?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이를테면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니?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니? 나중에 좋은 데 취직할,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결국은 인생은 뭐냐? 그래가지고 사람은 뭐 어떤 형태의 그 직업을 가질 것이냐?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요?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교인들은 그곳에 회개해야 된다. 죄사함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이슬 같은 인생이 끝나는 그 지점에도 큰일 난다. 하나님이 내주 동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너의 인생의 종말이 큰일 난다. 안 받아들이지만 믿을 수 없지만 왜 안 믿고 왜 안 받아들여? 아직 살아있으니까. 자기는 아직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꿈꾸고 계획하는 대로 그냥 진행하고 있으니까.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편한 대로 교회 다니면 곤란합니다. 사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할. 교인들의 역할, 공동체의 역할. 이 역할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관심하게 교회 출석하면 곤란하죠. 또 거기에 발맞춰서 막무가내식 위로 설교하는 건 곤란하죠. 내용을 모르는데 여러분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뭐 신앙이 뭔지 모르는데, 교인이 뭔지 모르는데, 교회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회개가 없는데 하나님 무슨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죠?
교우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영이 없이 섬기는데 거기에 어떤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사람들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섬기면서 기쁨을 누리겠어요? 안 그래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문제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알죠? 첫째, 누구요? 목사. 이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많아. 알아도 안 가르쳐주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안 하고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많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여지가 있는데 이걸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군지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섬기고 성령이 없이 수고하고 성령 없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늘 뭘 생각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투자하면 뭘 생각하게 돼요?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익을 환수하려고 하잖아요. 그 생각으로 헌신하면 돼요, 안 돼요? 성령이 없을 때는 그렇게 헌신하게 돼요. 투자금이 생각이 나. 본전 생각이 난다 그 말. 이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살아가는 섬기는 그 모든 것에는 세상과 다를 바 없어질 거예요. 그게 팽배해지니까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요새 사람들이? 세상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전도하는 얘기도 해보면 참 전도하는 얘기에 관해서 저 세미나 하는 곳에 가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가장 편한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옆 교회가 문 닫는 거. 옆 교회가 문 닫는 거. 그러니까 거듭남도 없고 중생도 모르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장이 되고 이게 무슨 계모임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나는 많이 충격되던데. 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산교회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우리들밖에 없다. 참, 참 기가 막히죠. 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이 말씀과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나 공동체는 여러분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사람 봤습니까? 신접한 사람들. 여러분 저 어릴 때 무당하는 데 갔다가 호이 나서 또 집에 가고 했지만 신접한 사람들 그 진짠가 가짠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말 안 해요. 제 집안에 큰 누님께서 정손 집안의 큰 누님께서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늘 그 공동묘지에 찾아가서 문안을 드렸어요.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난 아버지를 만나고 그 다음부터 일절 안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안 가는 거예요. 또 뭐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초상치는 얘기를 여러 들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외에 옛날에는 지금은 뭐 병원에 그 냉동실이지만 옛날에는 병풍을 쳐놓고 병풍 뒤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길을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무서워서. 그렇게 사랑했는데. 시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좀 얘기를 너무 심하게 대비를 시켰나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현대교회라는 건 참 이상해요. 내가 이 전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현대교회는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는 것이 무슨 기업 같아요. 여러분, 기업은 자본을 가진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의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기계적으로 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진급하는 거예요. 사명 없는 사람은 기계적으로 하다가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아들 목사께서 이제 뭐 전도 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었는데 현대교회는 성령이 없어도 잘도 커간다. 어떻게 조직을 잘 만들어라. 요새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그 셀 뭐 이런 거, 순 뭐 이런 거, 구역 이런 거 그런 걸 가지고 기업처럼 돌아간다. 그러니 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공동체의 빛도 안 되고 자기 집에도 빛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나와 함께하는 내 자식을 변화시킬 수 없어. 내 아내를 변화시킬 수 없어. 내 남편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우리 한국교회도 시스템이 교회를 돌리는 이런 형편이 되어버렸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말씀과 성령이 없는 그냥 구약의 우리 그 본질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하는 이런 것 없이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 마음 편하면 여러분 그건 종교.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든 사람이 만든 건 종교.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인이고 움직이는 교회고 그런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뭐 CCC 훈련이라든가 하는 거 여러 훈련 많이 경험해 봤지만 너무 여러분 가볍게 가르친 것이 문제였어요. 뭐 이를테면 요한복음 1장 12절 있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어떻게 가르치고 말았는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예수만 믿으면 된대.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은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믿으면 된다.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거 조금 진보한 거긴 하지만 아니요, 그거 아니요.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분이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었어. 그분이 부활하실 때 거기에서 죽은 나도 다시 산 거야.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그런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마음으로 믿고 듣고 믿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가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자기 이성이 살아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 옛자란 말이에요. 내 본성적인 자아를 얘기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시고 내가 다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인격은 어떤 종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난 정말 싫은데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면 좋겠습니다.
좀 싫어요. 나 인생이잖아요. 이 나이에 어떻게 몰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는가는 잘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좀 물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 대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이 나이에 33살인데 한참 꿈을 피우고 지금 한참 뜻을 펴야 되는 그 나이인데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어요? 그런 상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나이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이게 예수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악한 것을 보고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여러분 누가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그 시대에 걸출한 리더십들인데 기득권층인데 그래도 아니면 아닌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인격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말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죄인된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여서 돌로 죽이려고 하던 그래서 모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말로 안 하고 또 땅에 글로 쓴다. 어떤 죄인도 너 왜 이렇게 질책하고 비판해 본 될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는 그러지 마라.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리고 새 삶의 패턴을, 새 삶의 유형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예요. 교인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이런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변질되는 것이 이게 비정상이죠. 여러분 평생 예수 믿는데 그 사람이 안 바뀌네. 이거는 변질이지. 이거는 변질이거나 원래부터 안 바뀌었거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콩 나지 그러면 콩이 무슨 뭐가 나요? 콩이 사과 나나? 안 바뀌었거나 그죠? 사람이 왜 안 바뀌냐고 고민하는 것은 이미 성경이 다 기록해 놨어요. 왜냐하면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열매를 맺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뭐 이제 앞으로 직업이 많이 없어진다고 얘기하지만 5만 개 이상의 직업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AI가 활성화되면 이제 뭐 변호사도 없어지네, 뭐 의사도 없어지네, 뭐 없어진 애가 뭐 그래 많든지 몰라. 목사도 없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분위기 같으면 그냥 예배당에 왔다가 하면 되는데 목사가 짜다리 필요하겠어요. 완벽한 설교. 여러분 구설교와 신설교학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시지만 저 같은 사람은 늘 관심을 가지고 보잖아요. 저는 옛날 설교학 비슷한 사람인데 조금 개량이 된 사람. 스토리텔링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설교학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옛날에 우리 그 교회들마다 왜 순복음교회가 그 스타트를 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띄우면은 지역에 앉아가지고 이제 지역 교회가 그 영상으로 위성으로 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자기 교회 목사가 있어도 자기 목사는 입 다물고 사회만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미 훈련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가 설교한들 사람들에게 부담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없어질 사람들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세상을 사는데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옳고 그름이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모호하잖아요. 요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은 힘이 있으면 많이 듣기는 했는데 실제로 보는 것은 요즘 많이 보잖아요. 힘이 있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법이고 나발이고 뭐고. 요즘 우리 많이 본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 이런 교인,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죄 때문에 뭐 저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말씀에 대한 외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데 마음에 긴장감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찌한단 말이냐? 주여, 오늘도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는 몇 안 돼도 대부분 없어요. 그냥 주일이네 가자. 뭐 이런 거지. 그런데 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있냐? 이런 게 있냐? 현대 교인들은 여기 목사 포함입니다. 다 교인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 요번에 이제 노회가 끝났잖아요. 어떤 교회 은퇴 보고하는 이야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은퇴한 목사님께서는 제 아내가 평생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연금으로도 수월찮게 받습니다. 평생 교직하면 수월찮게 받습니다. 교장 은퇴한 친구가 저 생초로 이사 오는 바람에 이제 한 번씩 얘기를 들어보면 수월찮게 받습니다. 일반 공무원들보다 좀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교단 연금에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은 80명, 70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이번 12월까지 교회가 3억을 토해내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뭔 일인지 몰라. 뭘 설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저도 여러분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야 변해봤자지. 변해봤자지. 하여튼 간에 그래서 야, 이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목사가 이렇게 정신이 없냐. 뭘 가지고 헌신했냐. 목사가 이런데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 자기는 교회인 줄 알았을까? 그러니까 옛 본성이 죽었으면 여러분 그만하면 됐잖아요. 가난한 사람,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 교회가 배려해주면 그건 감동적인 거죠. 또 밀양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전혀 대비되는 이야기인데, 그 밀양에 좀 밀양에서 중형하면 한 200명 모인다 이겁니다. 은퇴를 했는데 당회하고 교인들이 결정을 했어요. 은퇴금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난 이분이 너무 존경스러워. 난 그게 가능하겠나 싶은데 나는 가능하나 안 하나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아예 둡니다만은 그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땠네 이 사람아. 나 교단의 연금 드러났잖아. 교단에서 얼마씩 그래도 줘. 우리 둘이 먹고 살 수 있어. 애들 다 컸잖아. 그리고 그것을 다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이나 이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진력하시게나. 이러고 뭐 요새 임대 아파트 뭐 그런 게 있대요. 뭐 그걸 갖다는 그 얘기도 듣고 이 상반되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믿는다 하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살만한데 왜 교회에 민폐를 끼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제가 목사 얘기를 해서 그렇지 다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여러분 가진 것으로 있는 것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뭘 모아놓으면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디 쓰시려고? 그죠?
이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초기교회, 초대교회는 참 재밌는 것이 그것만 없는 것이 아니고 이 거룩한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46절,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 죄와 하나님이 그 많은 것에 관하여 떨쳐버리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인하여 내 자아가 죽을 때 오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본성적인 자아가 죽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떡을 떼면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아도 사실은 아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동력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교회는 참 이상하잖아요. 상반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동시에 그들에게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죠? 뭐 이런 기쁨이 있으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자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시대 초기 교회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삶, 이런 고백이 있는 교회, 그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써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